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러면 이게 절기, 명절 이런 느낌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좀 엄숙해지기도 하고 좀 어렵고 또 부담스럽기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명절, 이 절기라는 표현을요, 요한복음에서는 헤오르테라고 써요. 근데 이 말이 당시에 무슨 말로 쓰였냐면 축제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대로 그대로 오늘은 바로 축제의 날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농경사회가 아니라서 추수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1년 동안 살면서 한 해의 끝자락에 모든 것에 기쁘고 감사하는 파티, 오늘이 그 바로 축제인 겁니다. 오늘 본문도 축제일이에요. 사실 인생에서 가장 큰 축제 뭘까요? 생각해보면 아마도 결혼, 혼인잔치일 것 같아요. 가나에서 이런 성대한 결혼축제가 벌어진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볼 건데 우리 그 전에 잠깐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말했던 그 참 이스라엘 사람 나다나엘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한테 이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이 열려있는 것도 보고, 그리고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억하시죠? 네, 그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오늘이 바로 첫 번째 표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표적은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차례나 시간의 순서라는 의미보다는요, 처음 것이 가지는 그 상징성, 여기에 무게를 둘 수 있어요. 더 큰 일이 뭘까? 두근두근 하시면서 이 기대를 하시고 우리에게 이거야 보여주시는 거죠. 요한복음은 우리 1장 1절에서부터 우리에게 이미 선포하셨잖아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 그 로고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세상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냐. 바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당시에는 정말 철수만큼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예수, 이 이름이요. 그 많은 예수 중에 내가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제가 이야기해 드릴 건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행복하실 거예요. 재벌 회장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회장님이 죽었어요. 유산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랑은 상관이 없죠. 근데 여러분, 이 회장님이요, 글쎄 안양에 사는 새안양 성도님들에게 10억씩 줘라 이랬대요. 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자,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미 회장님이 이 유서에다가 사인을 한 거예요. 친필 사인이 맞는지 검증을 하겠죠. 근데 맞아요. 그럼 이 회장님이 죽고 지금은 없지만요, 서류에 사인이 회장님의 뜻인 거예요. 그게 드러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에 있는 사인은 회장님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인대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각 사람한테 10억씩 돌아가는 거예요. 자, 상상만 해도 좋으시죠? 별로 안 좋으신가요? 네, 이렇게 10억이라는 사인, 이 사인으로 인해서 이 돈들이 우리에게 수여된다. 이것처럼요, 여러분 여기 10억, 이 놀랍고 너무 크고 우리한테는 사실 상상이 안 돼서 별로 안 놀라울 수도 있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사인이 오늘 있어요. 그게 바로 표적이에요. 표징입니다. 유산에 새겨진 그 사인이요, 그냥 한낱 종이에 불과하고 아무도 안 믿어줄 일이지만 결국 그 사인이 전부예요. 그게 다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야 이렇게 부를 때 왜 불러? 하고 돌아서서 볼 그 많은 예수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건요. 우리한테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거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1장 51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본론으로 가볼게요. 자, 본문 보시면 오늘이 몇째 날이라고 되어 있죠? 3일째. 그쵸, 3일째예요. 요한이 여태까지도요, 다음날, 그 다음날 일이다. 이렇게 시간적인 흐름을 인식시키면서 이야기를 따라오도록 왔어요. 1장에서도. 그런데 오늘은 다음날이 아니라 3일째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한테 3일은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시간인 거죠. 죽음에서 부활까지의 시간. 그 3일째 날에 있는 오늘은 축제, 파티일이에요. 결혼식입니다. 자, 고대의 결혼식은요, 그야말로 마을 축제예요. 그 신나는 파티의 장면 안에 우리 누가 있나 볼게요. 2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네, 파티의 주최자들이 누굴 초대했어요? 그쵸, 맞아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초대했어요.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되게 많이 놓쳐요.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 하면은 물이 포도주 된 것만 딱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생각해서 사실 정작 중요한 장면을 잊고 있는 거였어요. 결혼잔치의 주최자들. 이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이날에 누굴 초대해야 한다고요? 예수님과 또 그 제자들.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오늘 우리도 잔치라 그랬잖아요. 이 잔치에 누가 계셔야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제자들은 다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잔치가 됩니다. 너무 완벽한 그림이에요. 주님도 계시고 제자들도 있고 파티가 성대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3절 보니까 약간 불길해요. 우리 시작이 그런데 라고 나오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는요, 파티의 기쁨의 원천이에요, 여러분. 그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파티의 흥이 다 깨져버릴 거예요. 거기다 당시에는 명예와 수치가 엄청 중요했던 때였죠. 그럼 이 가정은요, 정말 명예로운 이 결혼식에 이 마을 전체에다 수치를 당하는 그런 지경에 이른 거예요. 이 상황에 정말 현명하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어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답하시죠.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예수야, 이 가정 이제 이 동네에서 이렇게 하면 못 살아. 네가 좀 도와줘라.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방향을 일꾼들한테 돌리고는요. 5절이에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우리 잠깐 멈춰 볼게요. 마리아의 이 행동이 쉬울까요, 여러분? 저 같으면요. 아들 참 비싸게 군다. 엄마가 나쁜 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도 이렇게 많고 진짜 결혼 파티가 이렇게 불행한 날 정말 평생 동네 사람들한테 얼굴 못 들고 다닐 날로 만들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아들이 그런 능력은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면 그래도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말할 정도로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 아니라니까 따로 뜻이 있겠지 하고 그냥 거절로 받아들이고 저는 이 일에서 빠지고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뭔가를 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그 판을 만들어 놨어요. 아무것도 해결된 것도 없었고요. 포도주는 바닥이 드러난 이 불안한 상황에 갑자기 잔칫집의 저 구석에 있는 그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 6개가 비춰지고 있어요. 이 항아리는요, 유대 사람들의 정결 예법을 따라서 손을 씻는 그런 물이 담긴 항아리죠. 자, 우리 7절 합독해 볼게요.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물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네, 어쩌면 참 생뚱맞은 사건이죠. 우린 결과를 알아서 그렇지만 마리아가 얘기했던 것처럼요, 진짜로 예수님께서 일꾼들한테 미션을 주셨어요. 그리고 진짜로 그들이 그대로 했어요.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어요. 여기도 참 이상하죠. 이 항아리가 차있지 않았던 거예요. 뭔가 부족했던 거죠. 그리고 이어서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를 떠서 잔치를 맡은 이를 가져가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파티하고 있는데요, 손 씻는 물을 떠가지고 잔치 책임자한테 갖다 주래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정말로 욕먹을 짓이죠. 근데 일꾼들이요, 이 일을 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누구 놀리냐? 너 갑자기 왜 물을 떠왔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앞에 보이시죠? 물이 변해서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맞아요. 자, 이 포도주를 맛봤더니 와, 이 축제에 정말 합당하도록 넘치도록 좋은 포도주인 거예요. 그래서 신랑한테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아껴놨었군요 라고 말해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어요. 정말 수치가 다가올 바로 그 극명한 상황 가운데 완전히 해결되었어요. 대대적 수치를 당하고 끝나버릴 그 상황 가운데 누가 봐도 뻔히 아주 훤하게 보이는 그 망신의 순간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또 마리아의 청유로, 또 일꾼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파티에 꽂힌 더 좋은 포도주와 함께 이제 진짜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잔치의 책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포도주와 함께 진짜 축제가 벌어지는 거죠. 일꾼들도요, 이제 이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인지 알았기 때문에 정말로 이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축제의 날을 맞게 된 겁니다.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아는 게 누구죠? 결국 일꾼들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1절은 말합니다. 합독할게요.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네. 자, 물을 떠온 일꾼들이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도 이 일을 알고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다시 거슬러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이 축제가 파국으로 치닫던 그 순간, 저기 있는 항아리 6개, 유대인의 형식만 남은 그 정결 예법은요,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했어요. 옛 질서에 속해 있었던 그 예식, 그 예법은요, 이 축제를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걸 가지고 새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 포도주는요, 그 맛이 아주 월등해요. 완전히 이전 것과 비교도 안 되는, 전의 것을 완전히 대체해버리는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처절한 수치를 당하고 끝나버릴 이 축제를 주님께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사실 정결 예법은요, 우리 정결과 순결을 뜻하는 매우 의미가 깊은 예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행위 자체가 그저 나갔다 오면요, 우리 나갔다 오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방인들이랑 많이 부딪혔겠죠? 그래서 저 이방인들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만 깨끗하고 우리만 선택받았으니까 그렇게 부정한 이방인들과의 그 만남을 씻어내는 거예요.
정말이지 형식만 남아있는 이 의미 없는 종교적 시스템으로 그냥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참 뜻을 살리셨죠. 파티에서 정말 소외당하기 십상인 그 일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이방인 같은 그 일꾼이 오히려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일꾼들에게 오히려 이 파티가 진짜 축제다라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손님, 일꾼 할 거 없이 모두가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자리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로 주님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아들 안에서 드러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는 눈에 보이는 임재예요. 그냥 예수야 불러서 돌아보는 그 많은 예수 중에 정말로 돌아보니 하나님의 얼굴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 처음에 제가 재벌 회장이 10억 남긴 것보다 더 좋은 사인 보여드린다 그랬잖아요. 여기 있어요. 여러분, 주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의 사인, 이 표적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 제자들에게 이제 참 진짜 축제, 영원히 끝나지 않는 축제의 날, 이 날이 된 거예요. 한 가지 더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우리가 익숙한 그 12 제자라는 의미가 없어요. 믿는 자가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이 아멘 아멘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시면서 하늘이 열려있는 것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 다 아멘 하셨잖아요. 아멘.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제자에 우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아까 물던 그 하인들, 그 일꾼들, 이 좋은 포도주의 출처를 아는 이 일꾼들도요, 이 일로 믿게 되면 그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추수를 감사하는 축제 날이에요. 어쩌면요, 오늘은 헌금을 얼마 해야 되지?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축제가 축제 같은 느낌이 안 느껴지는 분도 계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아직 그 물항아리 6개 놓고요, 정결 예법으로 그 옛 종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걸로는 지금 보셨지만 결국 답이 없어요. 영원하지도 않고요, 겉으로는 우리가 즐겁고 축제 같아 보이지만 곧 수치를 당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축제에 오신 분이 계시더라도요, 상관없어요. 참여 안 하기 찝찝해서 그냥 오신 분도 상관없어요. 또 그냥 나 일당 벌러 천국 가는 티켓이나 따보려고 오신 분도 상관없어요. 오늘 알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축제의 주관자, 그분이 우리 생각처럼 포도주 떨어지면 끝장, 이렇게 축제를 수치 주고 끝내지 않으실 거예요. 더 좋은 포도주, 이 기쁨의 잔을 넘치도록 계속해서 주십니다. 이 출처를 오늘, 지금 우리가 알고 믿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소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넘어서 오늘 이 축제의 주인공이요,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이 예수님과 나의 이 결혼 축제가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파티에 예수님을 초대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 여러분의 축제는
정말로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 가운데 잠잠히 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는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귀한 추수가 있는 진짜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잘것 없는 일꾼으로 왔습니다. 어쩔 때는 너무너무나 나오기가 싫은데 눈치 보여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런 저를 주님의 신부로, 아버지 하나님, 이 장면의 주인공으로, 이 놀라운 축제, 영원히 끝나지 않을 이 축제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로 이제는 신랑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축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신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한 것인지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누구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하나 되어서 인생 최고의 축제인 혼례를 올리는 귀한 우리들의 날들이, 이 축제의 날들이 이 예배 때마다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손님으로 왔습니다. 일꾼으로 왔습니다. 그저 정결 예법에 따라서 손을 씻고 이 자리에 들어오며 더러운 세상에 더럽혀진 나를 씻어내며 그렇게 깨끗한 척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진짜 축제가 열리고 있음을 이제야 봅니다. 이 모든 것의 출처가 주님이심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님,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주의 영광이 가득한 축제를 시작으로 신랑 되시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신부로서 축제의 삶을 살길 소원합니다. 저희들 각 사람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